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뉴 노멀이라는 이름 단어 많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저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가 되었는데 이제는 저에게 그 전에 코로나19 전에는 별로 우리에게 일상적이지 않았던 일이 새로운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된 시대를 우리가 뉴 노멀, 우리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뉴 노멀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좀 신기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열감지 카메라였습니다. 예전에는 공항에나 가야 이제 해볼 수 있었는데 어딜 가도 무슨 건물에 들어가도 이렇게 열감지 카메라가 저를 비춰주고 제가 체온이 어떠한지 저의 형태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색깔로도 보여주고 숫자로도 딱 보여줘서 아 내가 지금 체온이 몇이구나 실시간으로 지금 제 상태를 알 수가 있었던 것이 저게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 영혼의 온도를 체크할 수 있다면 지금의 내 영혼의 온도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면 몇 도일까? 적정한 온도일까? 혹은 너무 추운 게 떨어진 게 아닐까? 혹은 너무 높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슬쩍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영혼은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고 있고 지금 그 전에 어땠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체온이 어떤지를 저도 이제 순간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짐작컨대 여러분 짐작컨대 근래에 제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었고 지금도 회복돼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저와 비슷하게 최근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삶이 좀 무겁고 뭔가 엉킨 것 같고 방향이 잘 잡히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확신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몇몇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소수의 성도분뿐이 아니라 앞에서 지금 박정 집사님께서 찬양한 것처럼 신앙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아마 성도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점검할 수 있게 되고 신앙생활의 격려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은 여러분의 성경을 바로 위에 보면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부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시편의 이쪽 뒤쪽 부분에 시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런 모든 부제가 다 있어서 이게 하나의 모음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 되죠. 추석이 되면 아마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도심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지도를 보면 이제 도심,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상황이 바뀌었지만 명절이 되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다시 흩어져서 고향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 보통 저희가 이제 추석 명절 때 이루어졌었죠. 근데 방향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흩어져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세 번의 큰 절기가 되면 모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있는 곳에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으로 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여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시온산에 올라가면서 그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모은 것이 시편 120부터 134편입니다. 그 시온산에는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어서 이것을 성전 순례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제 수서에 있는 이 비전 동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아마 제가 알기로 새롭게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여기 이곳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언젠가 꼭 오실 거라고 저 믿고 또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부분 성도분들은 이곳 한 번쯤은 아마 와보셨을 겁니다. 근데 비전 동산이라는 이름처럼 이게 동산, 아주 작은 이렇게 언덕 같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 저희 이렇게 차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곳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처에 있는 수서역이나 근처 정거장에서 내리신 다음에 이 작은 동산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꽤 힘듭니다.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그냥 조금 숨이 차고 약간 힘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 남쪽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SRT를 타고 매주 올라오시는 장로님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꼭 이렇게 물리적으로 성전을 향해 걸어 올라가거나 아주 먼 곳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분들 말고도 이 말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의 순례를 날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삶은 우리 모두가 하는 그런 믿음의 순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 모두가 걷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까요? 먼저는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로 살고 있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힘들 정도로 이 기원전의 이때에 성전에 올라가는 시온산으로 향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고난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길 자체는 울퉁불퉁했을 것입니다. 험난한 길이었을 것이고 그들이 가진 신발은 아마 지금처럼 튼튼하지 않아서 걷다 보면 발이 부르트거나 신발이 해해지는 것도 아마 부지기술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때로는 낮에 해가 너무 강해서 그들이 지치고 목이 마르고 허기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끝까지 이 순례를 할 수 있도록 또 새 힘을 불어주는 의미가 아마 이 노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순례를 하다 보면 전혀 몰랐던 분인데 비슷하게 이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동반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순례하게 되었을 텐데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음을 서로가 인식하고 또 같이 노래하며 공동체 의식을 아마 그들 가운데 더욱더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절의 후반부에 시의 저자는 이렇게 노래하며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예전 번역인 개역 한글, 지금도 개역 한글 가지신 분이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아주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것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들이 읽으신 성경이나 어른들도 그렇게 됐었죠. 이게 저도 이게 성경을 설교 준비하면서 올까보다는 약간 올꼬가 이 시편의 저자가 이 순례자들을 불렀던 노래와 조금 더 이 뉘앙스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올꼬라고 하면 아마 그 말의 끝이 이렇게 톤이 올라가기보다는 조금은 내려가고 조금은 이제 지친 것이 느껴지기도 하는 이제 어미가 되죠.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힘든 것을 토로하고 있는데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단정짓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때로는 이제 후 하며 자기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해서 누군가를 떠올렸다가 고개를 가로지으면서 그 생각을 거둔 적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들이 지금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또 지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며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이 순례자는 2절에서 자기 스스로 답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질문했던 순례자가 이제 힘들게 답을 발견한 것일까요?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던 그 해답을
그 진리를 자기 입으로 선포해 본 것입니다. 그 진리에 자기의 처한 상황과 자기 안에 요동치는 감정을 잠잠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그 노래는 그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서 이제 그 산으로, 그 성전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새 힘을 준 것입니다. 순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서 어떤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방금 짧게 지나갔지만 천지를 지으신 분,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하늘 그리고 땅이 아니라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을 표현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부터 나오는 이 뒷부분은 그러한 하나님이 하늘 아래 모든 것, 땅 위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원하시고 그 사람을 지키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3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례자가 처한 상황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그 방향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도움은 그가 순례를 떠난 그 뒤에 있었던, 자기의 많은 것이 주어져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그가 속했던 집, 마을, 그쪽에서 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자기 옆에 함께 순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는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어서 위를 보고 있습니다. 혹은 저 멀리 있는 자기의 목적지인 그 성전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을 뒤나 옆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그가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례자의 삶은, 이 찬양은 시편 123편, 또 다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더 구체적으로 잘 묘사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123편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3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도 이 저자는 눈을 들어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시선을 두는 대상뿐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어떤 태도나 감정도 묘사하고 있죠. 주인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받을 도움을 기다리며 혹은 자기가 행할 말씀을 기다리며 이 종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순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편 말씀들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어리석지만 제가 물리적으로 하늘을 보면서 좀 걸어보았습니다. 몇 번 하늘을 보면서 출퇴근할 때 혹은 사무실 주변에서 좀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지라고 의식하면서 다녔는데 계속해서 저는 어느 순간 보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하늘을 봐야지라고 보는데 또 뭐 걷다 보면은 다시 또 저는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고개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꼭 단지 물리적으로 목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앞에 봐야 되기도 하고, 혹은 주변에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거나 또 신기한 것이 있기도 하거나, 갑자기 핸드폰에 SNS에서 푸시 알람이 오기도 하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때로는 건물을 지나갈 때 아예 하늘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냥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제가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의 눈은 하늘이 아닌, 높은 곳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기도 생활과 같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혜교회 청년부에 있었을 때입니다. 아마 YMCA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라떼 같이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 한참 오래됐죠. 청년부에 있었을 텐데 제가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그 해의 표어가 너무너무 좋았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둔 말씀 같은 게 있죠. 그게 뭐였냐면 말씀이 기도로, 기도가 곧 삶으로 이겼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도 지금도 성경을 자주 읽는 편이고 설교도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그렇죠? 설교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제 안을 들여다보니까 제 안에 말씀이 지금 제 삶에서 역사하고 있나? 말씀의 능력이 제 삶에서 드러나고 있나? 라고 체크해 보니 정말로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성도님께서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제 삶에 능력이 좀 없는 것 같고 와닿지가 않아요 라고 하면 아마도 저는 그렇게 주관적인 느낌이 다 맞진 않으니까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실 것이고 분명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도 아마 그렇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상황은 그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표어 말씀이 기도로 기도가 곧 삶으로 그 표어가 생각이 나면서 이 표어에 2번이나 반복되어 있고 중간에 있는 것 그 기도 생활에 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준 또 신학자의 한 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치 정권이 억압을 했을 때 많은 독일 교회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항거했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글입니다. 제가 준비가 됐겠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함과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이른 아침의 기도는 그 날을 결정합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의 글에서 나열되는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저에게 모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저녁은 대부분 그 요일마다 상황이 달라지기 쉬운데 아침은 대부분 비슷한 자기만의 루틴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루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아마 물 한 잔을 하면서 시작하신 분도 계실 테고 영양제를 먹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뉴스나 날씨를 그날 확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 아침 식사를 부지런히 준비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루틴에 하루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구하는 그 아침 기도가 여러분의 루틴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순례자가 성전을 향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광야 같은 우리 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매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도움을 구하는 가장 구체적인 적용이 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은 내가 오늘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다른 어떠한 존재나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인의 손을 기다리는 종의 시선같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바닷가에서 어김없이 매일 찾아오는 그 파도처럼 우리의 일상에도 매일매일 아침에 그 일상의 파도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침 기도는 그것에 방파제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그 파도에 영향을 받고 휩쓸릴 수밖에 없는 자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의 방패 아래 없이는 내가 서 있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악기를 튜닝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해 주셨죠. 저는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지만 이제 기타 치시는 분들을 보면 튜닝을 하는 모습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튜닝을 하다 보면 기타의 줄이 너무 풀어져서 느슨하게 돼 있을 때도 있고, 혹은 너무 팽팽하게 쪼여져 있어서 제대로의 음을 못 낼 때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지는 못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악기의 음을 맞추는 것이 조율입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말씀이 된 되고,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조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면 그렇게 목사님 말하는 것이 쉽지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특별히 날마다 실패했고,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제 스스로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내내 저도 실패했습니다. 내 자아를 굴복시키고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 기도를 하고 눈을 감으면 오히려 갑자기 잡념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저에게 스쳐 지나갈 때도 많았고, 해야 될 일들이 갑자기 몰려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시 잠든 적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거죠. 아침 기도를 보네포 목사의 말처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오늘 말씀이 단지 한 걸음이 아니라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기도하기 위해선 어떤 필요한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나, 내가 어떠한 조건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잠시 미루거나 그 뭔가 조건이 채워진 다음에, 혹은 머뭇거리게 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지금 드신다면 그 생각과 소리를 지금 뮤트시켜셔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단의 속임이고 사단의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성도를 향한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혜 성도 여러분, 기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필요한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그 모습을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귀한 방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위해 눈을 감고 또 시선을 하나님께 구하며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새롭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아침마다 그래도 그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1분이라도 혹은 10초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께서 시도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어서 뭐라 말하기 힘들 정도로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느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멀리서부터 기다리고 계시고 달려와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내가 절벽 같은 곳에 있어서 매우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양과 같다면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뒤로 하면서까지 찾아오시는, 친히 찾아오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몰라 막막하시다면
혹은 이 기도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고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 기도하는 그 마음, 그 처음에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또 친히 인도하시며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순례길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시고 여러분의 아침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고 특히 이 아침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나이가 어리든 여러분의 직분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겸손하게 더욱더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시선을 두는 다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위에 계시며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다의 성도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순례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그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늘 아래 땅 위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시는 것을 이 말씀으로 기도의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기도가 되는 그 여정 가운데 또 기도가 삶이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